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약간 에코가 있는 것 같아요.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몇몇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정말 명절을 잘 보내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한 또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모세가 받은 10계명 2개의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귐과 생명의 관계성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귐과 생명에 대한 이 관계성이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시종일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한쪽 돌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두 돌판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두 돌판을 다 한 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가벼운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한쪽 돌판에는 1부터 그 4계명까지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다른 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죠.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겨져 있는 이 돌판이 더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개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 주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새겨져 있는 첫 번째 돌판이 더 무거운 건 아닐까? 왜냐하면 6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은 어쨌든 새긴 거니까 돌을 파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고,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하면 아마도 첫 번째 돌판보다는 두 번째 돌판을 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돌판을 버리든 둘 중 하나를 버리면 그것은 곧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웃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 혹은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세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세상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제대로 된 공동체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었던 거예요. 나 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 없이 이웃만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조차도 이렇게 많이 놀라곤 해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놀랄 만한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는 것, 대놓고 이웃을 차별하라고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깜짝 놀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는 것과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것 혹은 지식적인 어떤 습득 이런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오감으로 아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책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요새는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혹은 중세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알문,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스승의 삶의 습관, 혹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인품,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 역사이지만 16,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과학혁명의 시대에 그 전까지는 중세였잖아요. 근데 중세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탈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과학이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사고는 중세의 미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 접어들면 그들의 중세의 학문은 굉장히 현학적이었어요. 과연 이 지붕 꼭대기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논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 바늘 꼭대기에 혹은 지붕 꼭대기에 몇 명의 천사가 앉아 있을까? 혹은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토끼보다 1m 앞서 달리고 있는 이 거북이를 토끼는 절대 추월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혹은 중세 말기의 학문은 특별히 또 종교적 권위 때문에
지나치게 신비주의 혹은 미신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근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이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세의 학문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베이컨 많이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했던 그 주장 중에 네 가지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주장이죠. 네 가지 우상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이었어요.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숭이는 원숭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죠. 제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을 드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 목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생명체에게도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나름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모든 행동에는 다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최고의 존재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동물들은 그보다 하등한 존재들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의 룰루 밀러라는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편견을 좀 버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이게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종족의 우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굴의 우상이에요.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모든 인간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대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존재한다고 믿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은 펭귄을 잡아먹는다.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북극곰이 펭귄을 잡아먹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있고 펭귄은 남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언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극곰은 펭귄을 잡아먹는다라는 그 언어 그 명제 하나 때문에 북극곰이 남극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것은 이제 5분 철학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 서산대사가 누군지 아시죠? 서산대사가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리면 서산대사의 머리카락은 어느 쪽으로 휘날릴까?
어느 쪽으로 휘날릴까요? 동쪽으로 휘날릴까요? 서산대사니까 서쪽으로 휘날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서산대사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휘날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생기는 우상. 극장의 우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던 전통, 교육 혹은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 천상의 세계는 영원 불멸하고 그리고 완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중세에는 그 누구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빛은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편견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종족의 우상이든 동굴의 우상이든 혹은 시장의 우상이든 혹은 극장의 우상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예요. 중세 때는 모든 것이 종교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대에 접어들면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뭐예요? 모든 게 인과의 법칙대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밀면 컵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작동한다고 믿는 세계관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중세 말에 지나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학적인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움직였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이구나. 라고 믿었던 것이 중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사실은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신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대적 세계관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일상이라는 말 아시죠? 일상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래요. 뭐가 날마다 반복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저녁이 되면 달이 뜨거나 또 달이 지는 것. 혹은 아침이 되면 우리가 눈을 뜨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에요. 늘 반복되는 일.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 어느 순간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일종의 권태라고 그래요. 이거 권태. 이런 시기가 찾아와요. 평생을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 삶이 형벌을 받고 있구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매일같이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보내면 밀어 올리면 그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이게 형벌인 거예요. 인간에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니 제발 이 형벌을 감해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형벌을 준 제우스에게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프는 자기에게 그런 형벌을 가했던 제우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위를 즐겁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바위를 밀어 올리면서 내가 이 근력 운동을 위해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위를 밀어 올리는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지겨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반항이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한 제우스를 향한 반항. 예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임시완이었나요? 얘가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무슨 희망을 가져요?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근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딱 2년이라는 계약이 끝나니까 바로 퇴사당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다가 못 따먹게 되자 어떻게 해요?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조리인 거예요. 근데 저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저 포도가 신포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건 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삶이 부조리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삶을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지프가 매일같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면 누가 비웃겠어요? 제우스가 비웃겠죠.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까미가 썼던 이방이라는 소설에서 메로소라는 사람이 햇빛 때문에 누군가를 권총으로 살해를 하죠. 그리고는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아요. 사형 집행일 며칠을 앞두고서 한 신부가 그를 찾아와서 신을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자 이 메르스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신부를 돌려보낸 다음에 비로소 메르스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에 의존하는 것을 나약한 인간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마 까미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벗어나는 거예요. 편견으로부터. 근데 이 벗어나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으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는 것은 단순히 백과사전적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아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더불어서 아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 아버지, 젊은이 혹은 어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녀들이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 식구들을 자녀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들에 대한 아버지로 혹은 그들에 대한 장로로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요한 서신에서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믿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 한마디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앞단락과 죄 용서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죄 용서는 아주 실질적인 것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일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에는 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면 그 제사장이 다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선언해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나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결단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신해철이라는 가수 아시죠?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그 불렀던 노래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죠. 일상으로의 초대. 하여튼 내용이 이래요. 다 읽어 들을 수는 없고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그러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인데 어느 순간에 그 일상이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게로 와줘서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줘서 나와 함께하는 당신이 있다면 뭐라고요? 모든 게 새로워질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지긋지긋한 이 권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러면 일상이 지겹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 13절, 14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과 이겼다는 것이 병치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곧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가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들었던 정도로 그분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이상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그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모든 것을 그 틀에 맞춰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피곤해질 거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아는 것은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리하면 아는 것은 내 편견을 벗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형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따라서 15절 이하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혹은 이생의 자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7절 맨 마지막 부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전부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형제 자매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형제 자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래서 그랬겠구나. 지하철에서 두 꼬마 아이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상황에서 떠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한 승객이 두 아이의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는데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죄송하다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싶다고. 왜냐하면 저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의 엄마를 보러 지금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 말리고 싶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극한의 모든 승객들이 그 아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아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을 때 그런 확신들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